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6강째 첫 번째 8장 말씀을 같이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요절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 말씀 먼저 읽고 오늘 본문 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방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8장 주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8장 보면 성경을 좀 펴시고요. 오늘 먼저 사실과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하고 마지막 적용할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 8장 사무엘상 1절로 3절까지만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얻게 되니라.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에 시작 부분에 있는 1절 3절 말씀을 읽으면 사무엘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아버지의 길,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체 8장 전체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통치한 다스릴 왕을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여러분들이 그 왕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했고 그 사무엘의 반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읽었던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들이 사사로 임명되었다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아들, 사무엘의 두 아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대제사장 엘리의 제사장 홍해 비냐스의 그 아들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 말씀과 읽어보면 그렇게 자식들의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한결같이 동일할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영적인 현실 문제가 무엇인지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따라서 뇌물도 받고 그리고 판결을 굽게 했다니까 올바른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말씀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치우쳐 판결했다. 이렇게 이제 3절까지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아들들의 영적인 사사로 쓰임받고 있었던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한 불의와 불공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영적인 문제요. 그들의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요, 또 영적인 통치자, 지도자, 또 정치적인 통치자,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았던, 사명을 맡았던 그 두 아들이 그런 문제를 이제 갖고 있었던 상황을 아마 백성들이 오랫동안 참았겠죠. 지켜봤겠죠. 언젠가는 바뀔 수 있겠지.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그런 기도를 참다가 한참을 지났는데도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아마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무엘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5절에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당신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직임을 감당 못하고 당신의 두 아들이 이제 사사로 세움을 받았고 우리를 이제 지금 우리 영적인 정치적인 리더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당신의 두 아들들이 당신이 갔던 그 길을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우리를 다스릴 만한 왕을 세워서 우리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면, 자, 지금 우리는 어떤 그들의 문제가 있었을까 생각을 하고 이 정리 좀 해보면, 그 다음 우리가 스크린을 보시고 여러분 소개할 때도 아마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나?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왕권 제도의 필요성을 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지금 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 왕이심을 믿고 살아왔지만, 그래서 그런 백성들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들의 통치자,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이 거절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스크린 보시면, 자, 여기에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과 부패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습니다. 자, 참된 왕이신 참 하나님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바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 하나님의 통치력을 따르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게 왕권 제도를 그들이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그들의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고 한 인간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 그를 통해서 자기들을 통치하도록, 그래서 접근해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방어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요청에 대해서 바로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로 이런 반응을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 그 다음 스크린을 보시면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통치자요 왕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들 자신이 스스로 통치자가 되려는 교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권력욕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 교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6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그 요구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그 왕을 인간의 왕, 인간인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요구, 욕망을 지금 못마땅히 했고 그것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사무엘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7절로 보니까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인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간인 왕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선지였던 사무엘의 통치력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참된 왕이신 그들의 영원한 통치자신 그들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통치마저도 거부하는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 7절 후반절에 그렇게 했죠. 그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요구는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여호와 신 하나님 왕이신 나를 그들이 왕 되지 못하도록 나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순종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포기하고 인정하지 않는 교만의 모습을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 바로 그 욕망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그들의 왕이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지켜보니까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구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사무엘 너의 통치권, 너의 그러한 나의 대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고 나를 떠나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인간인 왕을 그들은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좀 말씀을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자, 그들의 욕망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가? 자, 한번 볼까요? 적군과의 전쟁에서 군대를 동원하고 싸우는 전술과 전략적 지휘권, 통치권을 바로 그 통치권을 의미하는 왕권을 그들은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 묵상의 제목은 뭐냐면 바로 인간적인 평안,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에서 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도 마땅히 적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들은 착각했던 겁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보호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는 인간적인 보호장치를 스스로 준비하겠다는 욕망을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욕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을 때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 하나님이 경고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을 요구를 들어주되 그 왕권 제도의 문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도 좀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일하다, 왕의 책임을 일하고 것이고 법으로 규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왕권 제도를 법제화시킵니다. 자, 그런 인간의 탐욕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냥 들어줘 라고 그런데 경고는 해. 왕권 제도는 너희들이 지금 너희 스스로를 지켜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바로 그들에게 경고를 하죠. 그것이 12절로 18절에 쭉 기록됐습니다. 어떤 비극이 나타날까? 왕권 제도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비극을 너희들이 마주하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들들을 전부 다 50번을 쏘아서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의 종이 되고 말까, 왕의 종이 되고 말까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군대 조직을 통한 자기 방어적 표현을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교만하는 것이죠. 왕권 제도에서 최고 통치의 덕목과 임무를 이런 것이라고 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17절에 경고합니다. 18절에 분명히 경고했어 나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절에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상황을 마주치게 될 때 이제 나를 찾아서 나에게 요구할 텐데 나에게 기도할 텐데 그때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엄중하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 경고의 메시지가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왕의 제도로 인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끔찍한 경험도 있을 텐데 그 순간 나를 찾아와서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할 텐데 나는 그때 되면 너희들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왕권의 오용, 남용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통과 핍박에 대한 경고를 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능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노력하고 그렇게 시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이후에 너희들이 나에게 너희의 어려운 상황을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내가 너희들의 간구를 모른 체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드려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도심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또 이렇게 선택을 하고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 경고도 했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고까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 듣기를 그들은 거절하고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의 제도를 만들어서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이런 이 말씀을 그들의 욕망을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 삶의 모든 지경, 영역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인간적인 힘, 능력으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교만의 또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난 철저한 인간중심적 인본주의적 태도를 고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한 단절을 스스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렇게 끝까지 왕권 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영적인 정체성을 그들은 완전히 포기하고 거절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들을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안전장치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 하나님의 도심과 보호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포기하고 인간주의적인 그런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시는가? 22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렇게 결정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들의 고집을 하나님이 꺾지를 못하고 들어주시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스크린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영적인 귀중한 교훈들, 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 성경적, 영적 태도를 포기하고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 가치 중심으로 타락한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의지가 사라지고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당연한 삶의 태도, 영적인 태도, 바로 그것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적 신앙을 지키고 고집하는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8절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묵상 8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우리 좀 천천히 같이 읽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패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다윗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을 지키고 살아갈 때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도우심의 은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큰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우리도 경험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다시 고백처럼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그 어리석은 길, 불신앙의 길, 불순종의 길,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그런 멸망의 길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무엘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다윗처럼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말씀 우리 설교 노트 마지막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묵상 과제를 제가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신앙 중심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가치를 포기하고 요새와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교만하게 스스로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장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좀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길.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선택해야 될 유일한 생명의 길, 유일한 은혜의 길, 유일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길을 다시 한번 믿고 확인하고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나는 지금 믿음의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길,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